우리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력이 성장한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하를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한 권 한 권 끝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강론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탁구장에를 가서 탁구장에. 근데 이렇게 TV를 보니까 현정화, 뭐 양영자, 뭐 김택수, 유남규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쉽게 치는 게 아니고 이 라켓을 그냥 있는 대로 비틀어 가지고 그냥 서버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냥 막 아주 몸을 비비틀어 가지고 이 공이 많이 회전이 들어가게 해서 상대 이제 네트에 넘어가고 상대가 못 받게 해야 되더라고. 못 받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탁구라는 건 아주 라켓을 있는 대로 비틀어 가지고 공에 회전을 많이 줘 가지고 넘어가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본 게 있으니까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품을 줘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쳤더니 정말 공이 회전이 돼서 넘어가서 상대가 이제 공을 못 받고 내가 이겼어요. 이겼지롱. 내가 잘하지롱 그랬는데 탁구를 먼저 치는 고수가 탁구 뭐 언제 쳐봤냐, 오늘 처음 온 거라고. 왜 그렇게 치냐고.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봐요 어디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초보 때부터 공을 비틀어 치고 그래요. 초보 때부터 비틀어 치는 거 좋아하면 기본기가 안 돼서 탁구가 늘지를 않아요. 요령만 넣는 거야. 요령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비틀어 치려고 하지 말고 팔뚝을 몸에 붙이고 몸에서 팔뚝을 떼지 말고 기본부터 이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요상한 거 요령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요령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본기를 배워야 되는데 사기치는 게 뭡니까? 요령을 배운 거죠. 뇌물 받는 게 요령을 배운 거죠. 정정당당하게 기본기부터 해서 벌려낸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투기 아닙니까? 투기. 투자라는 건 기본기지만 투기는 요령이거든요. 요령.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처음부터 삐까번쩍하게 요란하게 요령을 배우고 잘 살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 안 되고 우선 처음에는 기본기부터.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태권도도 가면요 처음부터 뭐 태국권 그런 거 안 해. 뭐 그냥 자세 잡기, 기마 자세 그죠. 자세. 기본 자세. 이 집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첫째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능력 사역을 하려고 와요.
이게 바로 신앙이 삐뚤어지고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6월달 그 백심기 7월달 전인주학교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온 청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집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많은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이게 뭐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요령이 들어가지고 빛과 번쩍하고 화려한 걸 추구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구하고 있네.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제가 기본기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여러분 오늘 가셔갖고 모든 교회 대표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들어있나. 하나님 뭐가 어려운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가 문제 있으니까 풀어주시고. 여러분 음식의 맛이 여러 가지 양념을 넣으면 맛이 자극적이 돼가지고 입맛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맛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맛이 우리를 입맛을 지금 버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 다 입맛이 안 맞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쓴바귀를 해 먹어요? 입맛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음식을 먹으면요, 지금은 여러분 그게 이제 음식의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 뭐를 먹어도 솔직히 제가 맛있는 걸 모르겠어요. 어디가 먹어도 비싼 돈 주고 먹어도 오늘 맛있게 먹었다는 생각이 안 나. 옛날엔 여러분 김치에다가 물을 말아 먹어도 맛있었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만 먹어도 맛있어.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게 돈은 몇만 원 들었는데 무슨 맛이지? 내가 왜 이걸 먹고 있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건 넣지 않고 그 음식 본래 고유한 맛, 담백한 맛이 최고예요. 가족이 삼겹살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이 고기를 구워주는 분이 항상 첫 번째 고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넣지 말고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거기다 뭐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먹어버려. 야, 정말 담백한 고기 맛있나요? 여러분 담백한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만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여유 있게 사는 거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 진리,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거.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했다. 오 주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탁구장에 여러 번 가가지고 라켓을 비틀어 치지 않고 라켓을 기본적으로 똑바로 쳐야 탁구 실력이 늘듯이 우리도 여러분 교회 와서 십자가 신앙을, 기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생에 은혜롭게 성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오게 되면 야 오늘 은혜 받고 밖에 나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사업이 잘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고 그걸 바라는 게 그게 요령이에요. 기본을 통해서 저절로 뭐가 돼야 되는데 기본은 안 돼 있으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저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왜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앙의 종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요, 뭐 조그만 교회 목사 만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영훈, 뭐 조용기, 오정현, 뭐 김사만 그런 사람 만나겠지.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신앙을 찾은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가 담백하게 순수하게 기본적으로 십자가 신앙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그런 목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야. 누가 십자가 신앙을 바르게 알고 있나.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와겠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조산원에게 애를 받아낼 때 사나이면 다 죽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다 애가 태어나면 그냥 남자인 죽어 태어나고, 남자애 태어나면요 이제 나일강에 악어 거기다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19로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이라는 재앙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자꾸 넘어간다. 월남한다. 월북한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 너물류, 넘어간다, 건너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거나 여러분이 엄청난 성공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대부분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죠. 여러분, 성공 왜 하려고 그러세요? 돈을 왜 많이 벌으려고 그러세요? 화려하게 살고 싶은 거지. 남보다 화려하게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 남에게 보일 만한 신앙의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계 가장 중요한 기본기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제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싶어요. 왜? 삐까뻔쩍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신앙을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평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천막교회를 할 때였어요. 천막교회. 석관동의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가 1990년이니까 지금부터 33년 전인데 여러분 33년 전의 일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33년 전에 부흥회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분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 십자가. 김현희 목사님은 총회에서 아주 잘 나가던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태권도가 7단이기 때문에요. 덩치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목사님 잘생겼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오는 분이야. 덩치도 막 이래요. 교회도 잘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능력, 뭐 간증할 거 많아, 막 엄청난 일이 많아요. 부흥. 여러분, 여러 가지 설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설교 안 하고 진짜 조그만 작은 천막교회로 와가지고 십자가를 3일 동안 외치더라고. 여러분, 3일 동안 십자가만 외친다.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에게 보일 만한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요령의 인생을 추구할 게 아니라 우선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본기 신앙부터 바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은 BC 1446년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이 요시야 왕 때니까 BC 622년이에요. 약 800년이 지났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준 6월절 어린 양은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빨리 내가 집 짓고, 빨리 내가 돈 벌고, 빨리 좋은 대학 들어가고, 빨리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어.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의 모습이 어때요? 처음에 그 순수하고 손박혔던 십자가, 여러분 옛날에 이 정도 교회는요, 내가 개척할 때 천국에 이 정도면요, 부엌이 그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장의자 갖다 놓고 밥 먹는 식탁이 없어갖고 널빤지 올려놓고 거기서 밥 먹었어. 의자 싹 치우고요, 밑에다가 밥상 펴고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정도 교회 들어와서도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 아까 선언인 기도처럼 교회가 십자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화려함을 교회에다 적용해 갖고 큰 교회 좋은 교회야.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야. 뭐 환경이 좋아야 돼. 저는 가끔 교회 와서 의자를 싹 채울 부를까 그 생각해요. 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뭐가 좋아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 피를 죽어서 바른 집에는 유대인 장자가 안 죽고 살아났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날 길이 열려.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큰 능력과 큰 성공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뭐가 잘 돼봐요? 내가 뭐 이렇게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좋은 대학 서울대 들어갔어요. 뭐 사법고시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뭐 잘되면 다 눈물을 흘려요. 그냥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나를,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해요? 지옥 안 가는 게 더 크지. 근데 사람들 대통령 되면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 감격한데 이게 진짜구나. 오죽하면 여러분 나오나가 그러잖아. 테스 형,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가니까 진짜야. 야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 행하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못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십자가 기본기부터 올바르게 돼야 추후에 성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흥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살 길은 시작, 인생의 살 길은 발전이 아니라 복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뜨는 말이요, AI라고 들어봤죠? AI.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이렇게 세탁기 열어도 AI라고 써있더라. 깜짝 놀랐어. AI 기능입니다. 세탁기 열었더니 AI 기능입니다. 여러분 챗 GPT, 우리는 PPT도 잘 모르는데 챗 GPT가 나와갖고 이제 설교도 안 한답니다. 이제 설교가 뭐냐, 몇 가지 있는데 성공에 대해서 30분짜리로, 그 다음에 문단 3개로 한번 따다닥 해갖고 나온대. 성공이란 1, 성공이란 2, 30분으로 딱 맞게. 그냥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말과 이름이 세상에 대세를 이뤄.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려면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았던 요시야 왕이 쓰는 말은요,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아니야. 다윗, 솔로몬, 모세.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과거의 이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다, 옛날이 진짜 좋았어. 제가 시골 가면 물고기도 많고 할머니가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요, 그 물에 퉁퉁 뜬 오이 먹는 것도 맛있고, 우리 할머니가 계란을 갖다 이렇게 매끄러움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복숭아밭에 가셨어요. 물물 교환하려고. 계란을 주시고 복숭아를 한 달에 미고 왔던 그런 생각들. 여러분 과거에 주님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지금 뭐라 그래?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근데 사람의 잘못으로 다 망가졌어요. 이제 사람의 살 길은 앞으로 가는 발전이 아니라, 여러분 발전할수록 사람은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람의 손대면 다 망가져요. 발전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의 살 길은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이에요. 복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문명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시작. 문명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게임을 냈어. 악마의 게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문명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이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지금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해요. 이게 광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문명이죠, 문명.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 그 문명은 뭡니까? 이게 사람 세상이야. 머리에 지식을 넣어서 이제 싸워가 밖을 바꿔보자, 밖을. 밖을 바꿔보자는 거야. 이게 발전이야, 발전, 문명. 광명은 뭡니까? 아니다. 네 속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은요, 지금 절대 정치인들도 세상 사람들 지 속은 바꿀 마음이 없어. 맨날 하는 말이 밖에 한번 바꿔보자고. 뭐. 지 속은 썩었는데, 여러분. 아, 속이 썩었는데 밖도 썩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 반대예요. 문명이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과 인간은 더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살려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할 게 아니라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이 살려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AI, 챗GPT 그런 이름을 배울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아까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하는데 맞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넌 앞으로 목회도 챗GPT로 설교 안 해. 내가 미쳤습니까? 챗GPT로 설교했어. 설교 준비 너무 쉬워.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올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에게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다 같이 아멘. 내가 써놨어요. 이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이름은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6월절 얘기만 해,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십자가.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야. 십자가. 근데 6월절 제물, 6월절 제물, 6월절 제물, 6월절 그냥 6월절. 이제 여러분, 오늘 유다 나라가 오늘 망합니다. 이제 오늘 망하는데,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 신앙이 좋았던 그 요시야 왕이 외친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망해가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은 6월절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망해가는데 목사들이 교회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지옥에 안 보내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벽 전체가 그냥 다 남에게 그 서울시장상, 뭐 대통령 받은 그 표창장으로 가득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게 됐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서울시장 윤보현, 연보현이니까 옛날에 염두고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대통령 김대중, 그게 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쳤어.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예수. 제가 여러분, 아버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따라 그랬어. 아버지 예수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더라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붙잡을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누구 이름을 붙잡을 건데?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했어요. 바울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기가. 하여튼 여러분, 그의 신앙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로마를 포감화시킬 정도로 여러분, 크나큰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기본기가 여러분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고 천국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여러분 아주 그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남을 섬기게 되죠.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게 돼. 여호와를 섬길 일이 섬긴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신앙의 최고 비협조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인데 당시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시대였어요. 성경학교 하면 교회가 꽉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는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에 도움의 손길이 아주 많이 필요했는데, 근데 나와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만만 빼끔 놀아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성경학교로 됐다 뻔뻔하면서 애들 많이 모이고 그냥 선생님도 몇 명한테 작은 개척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서 뭐를 통역해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뭐를 섬겨야 되는지 눈꽃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나와서 나의 길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십자가 은혜를 전혀 몰랐어.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알게 됐어.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섬기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압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양 안 부른대. 왜? 어디든지 왜 가?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지. 이 찬양에서 교회에서 안 부른대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지. 섬김은요, 시간이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할 때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교회와 섬기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내서 와.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는 거지 시간이 나서 옵니까? 돈이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옥합견 노인이 돈이 많아 섬깁니까? 돈이 많아도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겨.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자발적인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저는 이전에는 가난하게 아주 못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무지무지 잘 살게 된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과거에 어느 정도로 못 살았냐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밥상이 집에 딱 오게 되면요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밥그릇하고 형제들 밥그릇을 비교해가지고 자기 밥그릇에 밥이 적으면 화가 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가운데 밥그릇 밥의 양을 비교하며 시험 드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장로님하고 집사님 식사하실 때 밥 떠온 다음에 보고 저 집사가 나보다 많이 떠왔네.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그때 그 가난한 밥그릇에 트레함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 밥뚜껑을 딱 열자 여러 사람이 그때 그걸 본답니다. 저 자식 밥이 나보다 많냐 적으냐. 그거를 봐가지고 지금도 쓰라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대. 근데 여러분 지금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최고로 부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 목사님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많은 걸 주셨다.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받고 있다. 자기 인생에 자족을 한다는 거야. 자족. 이게 잘 사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난 이거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난한 거예요. 자족하지 마. 난 정말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자족하라 그랬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과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잖아. 여러분 이제는 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이 잘 산다는 생각 버리세요. 자기 인생과 형편에 자족하는 사람이라야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써놨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 자족이죠. 너무나. 아니 제가 받은 게 뭐 있어요. 임대 아파트 살지. 뭐 교회에서 뭐 사회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 뭐 성도님이 많은 것도 아니지. 근데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이 6월절 지키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 해방의 날이라고요. 잔칫날, 명절에 해방의 날. 여러분 명절에는 뭐가 많아요? 잔칫날 먹을 게 많죠. 무엇보다 좋은 먹거리 준비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6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하는데 무교절.
이 무교절 7일인데 7일 동안 뭐 먹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발효되지 않은 거, 뻣뻣한 그 떡, 무교병, 무교병, 그냥 개떡, 주먹밥. 6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 피 때문에 장자들 다 남해 죽었잖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침에 깼더니 그냥 짐승도 장자가 죽고 애굽왕 바로왕의 장자도 죽고 모든 사람 장자가 죽고 나와서 빨리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꺼지라고. 빨리 안 나갈래. 그래갖고 급하게 쫓겨나라고요. 음식 준비를 못해 갖고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음식 준비도 못하고 먼 길 가야 되는데 이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반죽한 걸 갖고 나왔다고. 실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무교병을 먹어본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이 없든지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빵이라서 2번 다시 먹으라고 하면 울 정도로 맛이 없는 빵이랍니다. 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유다 민족은 요시야 왕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아요. 하지만 6월절 후에 저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 뭐를 느껴요? 지금의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런 극한 고난의 과거를 겪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잘 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예수 믿고 잘 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잘 사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구원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한 다음에 왜 좋은 걸 안 먹여? 여러분 십자가 왜 좋은 걸 안 먹입니까? 너 예수 믿고 무슨 생각하고 있냐? 구원을 생각하냐? 잘 살 생각하고 있냐? 교회 온 모든 사람이요. 예수 믿고 잘 살 생각을 해. 구원을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은요. 5,000년 동안 900번의 전쟁과 위교라는 동족상자는 전대비문의 고난을 겪어갖고 가난으로 점철된 불쌍한 민족입니다. 저는 저런 환경에 직접 살아도 받고 가보기도 했어. 그 당시에. 저희 집 나오면요. 완전히 그 썩은 물 흐르는 그런 또랑이 하나 있더랬어. 거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끈으로 양쪽 묶어서 이렇게 당기면 갔거든요. 그 길로 건너가면 저희가 그 당시에 오리도 못 먹을 때인데 오리알 같은 거 사다가 하나씩 먹고 그랬거든. 하늘이 진짜 그냥 시구장 같은 공동구 화장실에서 그냥 아침에 화장실 가면 사람들 줄 서 있고요. 문 다 그 빵꾸나였는데 나는 어렸으니까 그때 그랬지만 아가씨들은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밖에서 문 두들기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어렸으니까 몰랐지. 근데 여러분 60년 전에 저랬는데 60년 전에 우리 저거 윤덕이는 하나도 모르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세계 7대 경제대국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최고의 것을 누리고 또 누리는 가장 부자 나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IMF 겪고 이긴 나라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나라야.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까? 여러분 밤에 들어오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봤는데요. 여러분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나라. 열악한 환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가 안 들어간 나라 잘 사. 북한 봐 여러분. 북한 얼마나 못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고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지금의 이러한 경제대붕의 원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 과거보다 억만 배는 더 잘 살게 됐는데도 지금 마음에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6월절에 뭐 먹으라고? 무교병을 먹으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 지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지키다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기도를 뭘로 들어갑니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재난 문자가 오는데도 못 느껴 지금. 성경에 써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혹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무슨 권면할 때 안 들으면 화가 안 나요.
뭐 내 마을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을 전할 때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 말은요, 듣고 안 듣고 가냐, 이게.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어야만 살아. 근데 요시야 왕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유월절 지킨 건 좋은데, 여러분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죽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났어.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 저 북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저거 쳐들어가니까 유다를 지나게 된 겁니다. 유다 지나가니까 요시야 왕이 그런 거야. 아, 왜 기분 나쁘게 내 땅을 밟고 지나가냐고. 내 땅 밟고 가지 말란 말이야. 애굽 왕이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내 앞길을 막지 마.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수를 치러 가는 거니까 내 앞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혹 안 들어도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안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야 돼. 거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막지 마. 이건 하나님의 말이야. 이거 안 듣고 그 앞을 가로막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있어. 그건 들으셔야 돼. 그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여러분에게 말 안 하잖아요. 전화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말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으면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받아본 분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36장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애굽에 끌려가요. 여호야김은 여호아스 왕의 동생 형제인데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바벨론에 또 끌려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유를 뺏겨. 자유를. 여러분, 건강 잃은 것도 자유를 뺏긴 거예요. 건강 잃으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홍수죠. 다음은 전염병, 기근, 지진,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오늘 나왔더라고. 폭염과 폭우와 전쟁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야 이제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왜 어리석어?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을.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100% 죽기로 작정. 회복이 안 돼. 회복할 수 없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회복이 안 돼. 세상에 지금 회복이 왜 안 돼요?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 안 듣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유다를 어떻게든 간에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했더니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보낸 사신들을 비웃어. 여러분, 롯이 말했잖아요. 그 사위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했대잖아.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사신 갔더니 비웃어. 에이, 뭐 그랬겠어 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을 멸시해.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이놈이 시드기야야. 근데 왜 눈에 안 대라고 있느냐? 원래 눈에 안 대 안 했었어요. 이렇게 눈 뜨고 있었다고. 근데 아들이 있거든. 아들을 죽이는데 시드기야에게 눈을 강제로 뜨게 합니다. 똑바로 봐라. 그리고 그냥 그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여요. 이번에 그 칼부림 났잖아요. 신도림에서요. 그걸 본 사람들이요, 지금 트라우마 걸려갖고 괜히 봤다고. 아니 여러분, 그거는 뭘 그렇게 죽이는, 이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잔인하게 죽이는,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을 갖다 후벼 파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눈을 갖다 후벼 파가지고 빼버리고 이제 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다리 묶어서 끌고 갔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말씀을 또 안 들었어.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걸 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이제부터 신기한 거야. 돌아온대요. 돌아온대. 여러분 망했으면 망한 거지 왜 돌아와? 이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교회 다니면서. 포로귀환 얘기 들었잖아. 고레스 왕이 70년 있다가 다니엘이 뭐 들었죠, 그죠? 근데 왜 돌아오는지 여러분 왜 돌아오는지 아세요? 딱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딱 70. 하나님 그랬거든. 예레미야한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 왜 돌아올까?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잘해서 거기에 돌아온 게 아니야. 구약은 샘플입니다. 샘플. 신약이 실체예요. 여러분 샘플은 조그맣잖아. 구약은 한 나라 얘기란 말이야. 신약은 전 세계 얘기가 나오거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저한테만 주는 레마야. 내가 이거 하면서 이건 어쩌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모르겠구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구에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샘플로. 어떻게 살아나냐? 어린 양을 통해 살아날 거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두 가지를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 신약은 뭡니까? 이제 전 세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와 똑같은 예수님과 교회잖아. 예수님 십자가 교회의 말씀 그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합니까? 돌아와야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조교 앞으로 해서 조교 앞으로 들어봤죠? 조교가 시범을 다 보이면 뭐라 그래? 조교 위치로 그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교 앞으로 했어요. 앞으로 세상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양의 피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야. 근데 시범이 끝났어. 시범 끝났으니까 위치로 한 원위치. 이제 시작이다. 그게 구약의 시작이야. 신약의 시작이야. 새로 시작한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들은 아까 여러분 난 지금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교동문 순서가 있잖아. 교동문 순서. 아까 시편 126편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 여러분 교동문을 제가 해도 이게 순서가 딱 맞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돌아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웬 땡이냐? 와 우리는 돌아온다. 그게 땡이야. 딩동댕이 아니고 땡이야. 왜 땡인지 압니까? 왜 돌아오는지를 몰라. 왜 돌아오는지를 몰라. 왜 구약과 신약이 있는지를 몰라. 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은 와서 신약을 준비를 안 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죄가 뭔지 압니까? 살면서 지가 왜 사는지 모르는 게 죄예요.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인지 아세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모르는 게 죄야. 내가 돈을 왜 버는지 몰라. 왜 벌어? 돈 왜 버세요? 성경 나오잖아. 대답할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교회 왜 다니세요?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무적행이 뭔지 알아요? 무정. 밑이 없는 게 무적행이야. 지옥이. 그럼 위로도 뭐가 죄인지 압니까? 한계가 없는 게 죄야.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려. 끝도 없어. 자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3억 벌었어. 4억 벌었어. 5억 벌었어. 그게 마귀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한계를 정해야죠. 저는 한계를 정했어요. 차는 그랜저까지만 탈 거다. 왜냐? 제가 부흥회 가다 보니까 옛날에 모닝을 타고 한 번 하나 가봤는데 어휴 허리도 아파 힘들어 죽겠어. 차가 작아갖고. 그래서 그랜저까지는 한번 타보자.
집은 이제 살다 보니까 씻을 때 목욕탕에 2개만 좋겠더라고. 손님들이 접대할 수 있고. 그래서 30평까지만 하자. 근데 뭐 이유가 없어. 40평 가도 50평, 60평 가도. 돈도 제가 볼 때 한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은퇴한 다음에 10년은 제가 산다고 쳐볼 때 먹고 그러면 뭐 세금 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0이면 1년이면 한 2천이니까 10년이면 2억은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50억 100억 줘도 끝도 없어. 그게 부적용입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땅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돌아와 7,000년 만에 근데 이유를 몰라.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도 왜 하는지 아셔야 돼.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왜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신구약이 있잖아요. 신구약이. 그죠? 신구약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건 지네들 얘기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역대하야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지가 왜 돌아오는지도 몰라. 돌아온 게 끝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구역책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잖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시범을 보인 거야 이제. 그래갖고 시범족이야. 이제 시범족이 위치로 이제 원대 복귀한 거죠. 원대 복귀한 거 이제 아시겠죠? 이제 원대 복귀한 거야. 이게 거울의 본복이야. 이제는 근데 깨닫질 못했다는 거지. 왜? 신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들은 전 세계 복음 전하지 않아요. 왜? 선민 세상이잖아. 우리만 구원받은 거지. 이방인은 다 개나 뒤지지 왜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신구약은 뭐야? 구약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서 일어나는데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출받아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들어온 기독인들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지옥에 간다. 그때는 바벨론에 갔다나 그죠? 지금은 지옥에 간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구약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은 샘플이야 샘플. 왜? 이제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구원의 샘플이다. 전 세계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해되죠 여러분? 나오잖아.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도 6월절 구약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 귀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귀를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만나 대화할 때도 그 사람 말 속에 나를 살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람 만나세요. 먹고 마시려고 만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을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특히 설교 속에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한대. 어젯밤에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시대에 살 길은 내가 교회에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저 밖에는요 살 길이 없어. 믿습니까? 밖에 살 길이 없어 여러분. 저는 밖에 보면 이제 죽을 일밖에 없어. 인간들 하는 거 보면요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기 바쁘고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하고 법이 썩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죄를 짓는데 막 그냥 유튜브 스타가 되고 이건 악마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수첩을 딱 꺼냈어. 그리고 수첩에 일정을 써놔서 하나님 제가 참전합니다.
아침에 썼어요. 제가 참전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에 참전합니다. 제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지금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복음을 많이 못 전하는 게 마음이 아파. 집회 때 사람이 많이 오고 막 집회 부흥회 나가서 막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저는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바쁘고 저는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다른 건 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님 만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재정도 뭐 풍요하진 않지만 모자라지 않고 너무너무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참전 그 신청서 내고 왔다니 하나님 참전합니다. 제 목숨을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를 계속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발전시켜서 사람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만 사람이 살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이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욥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욥기 들어가면 이제 욥기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이 안전하고 여러분 인생이 풍요해지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